1월 넷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친척들이 함께 정을 나누도록 허락하시고 주님의 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 드리오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보살피지 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저희가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 자만과 욕심을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친척들과 대화를 갖도록 하시며 일부는 고향의 부모님을 뵙기 위해 이동하는 많은 성도의 여정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대화하고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올해 새롭게 시정한
성경 시청하고 읽기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님의 뜻을 더 귀중히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시어 저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 2023년도 본 교단총회에서 정하고 교회에서 정한 표인 복음의 사람 예배제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우리들 마음밭에 심어 한 해를 더욱 열심히 노력하며 준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협력하여 선을 행하며 주님께서 뜻하시는 교육관 건축 등 교회에서 계획한 일들이 서로의 소통 속에 잘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작은 교회들 섬김과 나눔의 계획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교회의 각 부서를 맡은 일꾼들에게 잘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고 성도들의 각 가정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께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교회 병마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신유의 손길로 치유하시어 은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13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8페이지,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멀리 부모님을 뵈러 또 고향을 찾아서 고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고 또 오래간만에 고향교회에 찾아오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모두 반갑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갑게 또 마음껏 축복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설 명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런 표를 가지고 지금 매주 예배자로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변화를 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영과 진리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늘 손을 펴는 삶을 살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 받으신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찬양의 삶, 찬송의 제사,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찬송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루를 지나면서 찬송이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십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하루 종일 찬송 안 부르던 분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어쩌다가 찬송 부르는 분이 더 많이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세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찬송할 때 내 몸에서 질병도 떠나가고요, 내가 찬송할 때 내 마음의 걱정 근심도 사라지고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느 시골 동네에 조그만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중학생 정도 되었던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분 간증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져서 한 20명 남짓 되는 학생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새벽송을 돌게 됐어요. 조그만 마을이니까 예수님 믿는 마을이든 안 믿는 집이든 교회 다니는 집이든 다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교회 다니는 집에 가서는 기쁘다고 좋으셨네를 크게 부르고, 교회 안 다니는 집에 가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좀 작게 부르고, 이제 그렇게 하자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새벽송을 돌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찬송가 가사를 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한 새벽 4시쯤 가까웠는데 한 집에 갔더니 그 집은 말이죠,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무당이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깽그랑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모든 집에 다 찬송하기로 했으니까 학생들이 그 집에 대문 앞에서 기쁘다고 좋으셨네 찬송을 막 불렀네요. 근데 찬송이 시작됐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던 꽹과리 소리가 갑자기 조용하더니 주인이 후닥닥 뛰어나와서 하는 말이, 굿하는 집에 찬송을 부르면 어떡하냐고. 아이고 우리 집은 망했네, 아이고 우리 집은 망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간 선생님이 왜 그러시느냐고 사정을 물어봤더니, 아이 찬송 소리가 나니까 앉아서 꽹과리 치던 무당도 쓰러지고 서서 춤추던 무당도 쓰러지고 찬송 소리 때문에 이 굿 다 망쳤다고. 그 일로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목사님 간증에 한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는 찬송이 풍성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도 찬송 부르고, 일하다가도 찬송 부르고, 밤중에도 조용히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찬송 부르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처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찬송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151번, 신약에도 48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느냐? 예배의 사람, 찬송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찬송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에 90 이상 어르신들을 가서 이제 세배를 제가 다 드렸거든요. 세배를 드리는데
한 권사님에게 여쭤봤어요. 권사님은 증손주가 몇 명이세요? 그랬더니 증손주가 몇 명이 있대요. 아, 그러세요? 손자, 손녀가 노래를 부르고 재롱을 부려도 얼마나 예쁜데 증손자, 증손녀는 얼마나 더 예쁠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눈동자가 바짝바짝 하면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 보따리가 풀렸는데, 엊그제가 우리 장로님 생신이었는데 세상에 우리 증손주들이 왔는데, 서울에서 온 아이는 뭐 5살인가 되는데 발레를 배워가지고 발레를 하고 또 다른 증손주는 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데, 아유, 밑에 집에서 이게 웬일인가 막 뛰어 올라왔더래요. 애들이 뛰니까. 근데 권사님은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요, 사랑하니까 작은 몸짓, 작은 노래 하나도 얼마나 귀하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내 삶의 현장은 많이 어렵지만, 인생길이 많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며 찬송 부르는 사람,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찬송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한나가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바치고 노래 부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다윗이 정말 블레셋에 도망갔다가 큰 어려움, 죽을 뻔한 어려움 당하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찬송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찬송한 다음에 가셨다는 거예요. 찬송 부르며 가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부터 이 바울의 찬송까지 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모세도 그렇고 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지막 설교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사무엘 바치면서 다윗도 얼마나 어려울 때, 바울 사도도,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찬송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눈앞에 있는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노래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그 사람, 그 찬송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 69편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한 곡 올려드리면 그것이 황소를 드린 것보다도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황소 한 마리가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찬양의 제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늘 찬양의 제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님 이야기예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반대했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어떤 여자 한 명 감옥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술 가져와라, 담배 가져와라. 세상에, 아유, 정말 젊은 사람이 너무너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밥을 가져다 주면은 발길로 차면서 이런 것도 먹으라고 주느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평양의 유명한 기생 선화라고 하는 기생이었어요. 기생이에요. 이 기생에게, 기생이 그러니까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게 쳐다보는데 밥을 차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 5끼 정도 굶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이제 안희숙 사모님이 아유, 먹으라고 또 하기도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을 험하게 살아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안희숙 사모님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근데 이 기생이 찬송 소리에 마음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이 너무 좋은데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는 거죠. 한 소절 부르면 한 소절 따라 부르고 해가지고 노래에 재능이 있었는지 하면서 금방 배운 거죠. 이 기생이 말이죠,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너무 구성지게 은혜롭게 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세월이 지나가던 어느 날 이제 기생이 출소할 날이 가까웠어요. 감옥에서 나갈 날이 가까웠던 어느 날 대성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감옥에서 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죠. 제가요, 죽일 년입니다. 저는요, 남의 유부남을 가로채가지고 내 남편으로 만들어 살던 사람이에요. 그 남자는 자기도 학교 선생님이었고 자기 아내도 학교 선생님인데 그 본래 부인은 남편의 어머니와 시동생들을 다 먹여 살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남편이 돌아오기를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 착한 아내랍니다. 내가 죽일 년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냐고. 이제 감옥에서 나가면 내가 예수 믿고 보니 그 남자를 본래 부인에게 보내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그 남자를 많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 잘 생각했다고. 저는요, 이번에 가면 그 본래 부인한테 가가지고 절하고 때리라고, 마음 풀릴 때까지 때리라고, 죽을 죄를 졌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용서를 빈 다음에 저 시골에 가서 조그만 교회를 짓고 전도하며 살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찬송의 능력이에요. 찬송의 능력. 찬송하면 내가 달라지고요, 찬송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 찬송의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도 이길 수 있거든요. 8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긴다는 말씀이 그 본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힘입으면 다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맞는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저희 할아버님은 권서인이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늘 쪽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권서인이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일제강점기 얼마나 힘드셨을까? 6.25 전쟁, 우리 아버님 전쟁 때 보내놓고 얼마나 우리 할아버지 힘드셨을까? 보릿고개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할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 힘들고 험악한 생활을 다 이겨내셨다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를 붙잡아 주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 인생에 벌써 30몇 년이니까요,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겠어요. 정말 힘든 일도 많았는데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보다가 예수님 내게 주시는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막막할 때 예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이유가 많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잖아요. 병자호란 1636년 병자년에 12월 달에 한 2달 정도 이 청나라와 전쟁하는 이야기. 인조대왕이 그 대군, 청나라 대군을 피해서 남한산성에 숨어서 항복해야 되느냐, 끝까지 싸워야 되느냐. 이제 신하들이 두 패로 나뉜 거예요. 우리는 명나라에 충성해야 되니까 항복하면 안 됩니다. 오랑피한테 항복하면 안 됩니다. 또 한쪽은 저 청나라 대군, 우리가 항복하지 않으면 국민들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인조대왕이 국민들을 더 많이 살리기 위해서 항복하는 거예요. 3번 크게 절하고, 절할 때마다 3번씩 머리를 땅에 부딪히는 3배 9 고두레라고 하는 치욕적인, 아주 청나라 황제가 우리 조선의 우리나라의 황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국력이 약하니까 저렇게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구나. 나라가 강력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얼마나 복인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할렐루야.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승리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이기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은 이기실 것입니다. 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찬송할 일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면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잖아요. 찬송하면 내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거죠. 1995년 10월 달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병원에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어요. 1kg 남짓의 아주 작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놨는데 언니는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동생은 자꾸만 아픈 거예요. 잘 우는 거예요. 하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 정도로 동생이 막 우는 거예요. 의사도 당황하고 모두 당황하는 거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맥박도 호흡도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간호사가, 아주 노련한 간호사가 언니 인큐베이터에서 언니를 꺼내가지고 동생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랬더니요, 아까 그 사진 보셨나요? 이렇게 언니가 울고 있는 동생을 이렇게 안아주니까요, 그렇게 울던 아이가 울음을 멈추는 거예요. 울음을 멈추니까 애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니 애가 건강해져. 지금은 저렇게 컸대요. 밑에 그림이 지금 큰 거예요. 그래요. 이게 무슨, 전 그 기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경험했잖아요. 주님의 손이 날 만져주시면, 내가 너무 막막해서, 저는 정말 막막할 때 불렀던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찬송. 혼자서 밤에 교회에서 막 울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주님, 날 좀 다시 한번 날아오르게 나 좀 붙잡아 달라고. 나 주님밖에 없다고 막 기도하면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찬송하면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거든지 이길 수 있어요. 정말 답답한 분들이 있거들랑 조용히 차에 가셔서 혼자서 찬송하세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와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와 함께 일어나 걸으리. 찬송하면서 막 우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날 만져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친다는 것이죠.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이 말씀 본문을 이해하려면 레위기 16장을 읽어봐야 돼요.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 달력은 7월이 정월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7월이 정월인데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 새해가 왔다 빰빠밤. 7월 1일 날 나팔절 부르고요. 그 다음 7월 10일이 되면 모든 백성이 금식을 하면서 대속죄일을 보내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서 핏사발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에서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로 바친 그 염소는 영문 밖, 재버리는 곳에서 다 불태우는 거예요. 내장도, 모든 재물도, 모든 걸 다 불태우는 거예요. 가죽도 다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 대속죄일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내 삶이 끝나는 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데 염소나 양이나 소에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자기의 몸을 속죄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골고다를 바라보고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엔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결국은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든지 다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는 찬송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 항상 동일하시니 그 예수님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찬송할 때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899년 영국의 대형 여객선 스텔라호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했습니다. 그 해협은 너무 험한 해협이기 때문에 구조대가 그 해역에 오는데 벌써 14시간이나 걸렸대요.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구조대가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흑암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쪽에서 찬송소리가 들려요. 찬송소리가. 찬송소리를 향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알아봤더니 거기에 영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 그레타 윌리엄스가 그 구조선에 타 있고요, 12명이 그 구조선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그레타 윌리엄스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 주 안에 안식이 있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오 주님 안에 안식이 있네,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쉬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을 그렇게 낭낭하게 부르는데 거기에 12명도 함께 부르는 거죠. 함께 부르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구조대들이 찾아가서 그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이 캄캄한 분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눈앞이 캄캄한 분 있습니까?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 전 세계가 지금 어렵다 해도, 우리나라가 어렵다 해도, 우리 가정이 어렵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면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찬양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 찬송 부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강물이, 사막의 강물이 흐르게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백성은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찬송 생활 어떠십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찬양 잊어버리셨습니까? 다시 성령 충만하셔서 늘 찬송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찬송가가 참 귀합니다. 가사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다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금년에 한번 해보세요. 짧은 것은 하루에 그냥 한 10장씩, 좀 긴 것은 하루에 한두 장씩. 아는 것은 부르고 모르는 것은 읽고, 아는 것은 불러요, 모르는 것은 읽어. 그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읽어도 괜찮아요. 소리내서 읽으면서, 소리내서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찬양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서 찬양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는 찬송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찬양이 우리 입에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찬양이 늘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새노래를 부를 때까지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묶여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모든 묶임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명절에 함께 만납니다. 주님, 웃음꽃이 피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담소하며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군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타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 나보다도 예수님 더 잘 믿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중고등부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교회 학교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멀리 간 우리 모든 교우들 돌아올 때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명절인데도 병원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의식을 아직도 못 찾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한 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명절 연휴 관계로 쉬며 설 연휴 기간 새벽 기도회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는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대원 전체 모임이 26일 목요일 오후 7시에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스티그마 찬양팀과 차량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설 명절 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정말 복된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대원 전체 모임이 목요일 날 저녁 7시 교육관 2층에서 있게 되는데, 우리 교회 모든 중보기도대원들 코로나 때문에 오래간만에 모이는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소년부 겨울 성경학교,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참 잘하는 찬양팀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찬양 축제로 이렇게 은혜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유치부 아이들 중에서 6살, 7살 아이들 중에 찬양 좋아하는 아이들 유년부 아니라도 와도 된다고 합니다. 중등부 가운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중에서 찬양하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 오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9구역 김기영, 이정희 집사님 덕손녀 하셨는데 서로 인사를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향에 가신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고향에 오셔서 함께 해드린 모든 분들 너무 반갑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도에는 참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향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고 고향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고 있으니까 타지에서도 늘 고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것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웠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